금년도 건강한 교회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한 달 가지고는 4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이 각자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올해 홍천주 안교회 하면 건강한 교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뭐 더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실 때 육체적인 병든 자나 정신적인 병든 자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 환자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고침 못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번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개별적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보다 만날 수 있고요.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마귀는 만나지 마시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 하면 그거를 꼭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가 깨끗함을 받든지 아니면 정신이 깨끗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예수님 앞에 부탁하겠어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정신적 질병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마치 우리는 중국 요리하는 집안은 없으신데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시키면 뭐 먹고 싶어요? 짬뽕 먹고 싶고 짬뽕 시키면 짜장면 먹고 싶듯이 육체적인 질병도 이거 힘들어서 이거 고침받아야 되는데 또 정신적인 질병도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만 고쳐주신다 해도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두 가지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만나면 두 가지 다 고쳐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아도 두 가지 다 고쳐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한 가지만 아니고 이왕이면 그냥 다홍치 말하고 두 가지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고침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금상첨화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정신적 질병을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육체적인 질병은 몸을 아프게 하고 몸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신적 질병에 걸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질병은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아파요. 가족들까지도. 내가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요. 내가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질병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은 나만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신적 질병 환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온 가족이 힘들어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정신적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그런 문제, 아픈 거라든가
정신적 질병 문제를 남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되게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에 좋은 것만 듣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좋은 줄 알지만 실상은 말하지 않는 아픔들이 있다는 사실, 집집마다 남들한테 말하기 뭐한 그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구별로 또 선교별로 중보기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중에 정신이 병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가족 전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병든 정신을 가진 단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속을 썩는 집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질병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여러분 고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 터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패한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마음.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오늘 두 번째 했던 말씀 중에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부패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 했어요. 심장을 살핀다고 해서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살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거 냄새 맡으면 좋아요, 나빠요? 대체적으로 나빠. 제가 부패한 냄새 중에서 가장 맡기 힘든 냄새가 뭘 것 같아요? 사람 썩는 냄새야. 참으로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돌아가시면 다 영안실에서 장례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 집에서 많이 했어요. 안방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입관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저 입관할 줄 알아요. 제가 염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많이 해서. 그리고 홍천에 와서도 조금 했어요. 처음에 96년도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시골 집에서 장례시켰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질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셨던 분들, 그분들은요 돌아가시면 금방 썩어. 그래가지고 얼마나인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분을 한번 했어요. 제가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 근데 힘들다고 인상 찡그리면 돼요, 안 돼요? 표정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가족이 자손들이 있는 데서 내가 아휴 이러면 어떻게 해있어? 그거 참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참아서 다 했어요. 그리고 만졌잖아. 내가 알코올 가지고 또 닦아. 그 병든 부분들을 알코올을 하나 사서 가져가거든요. 알코올까지. 그래서 알코올로다 제가 가운 시트를 덮은 상태에서, 제가 할머니인데 그냥 이렇게 다 닦아드리는 거야. 닦아드리고 나서 하거든. 근데 알코올로다 닦다 보면 내 손에도 범벅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상하게 시신의 썩은 냄새는 비누칠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끝나. 퐁퐁 가지고도 하고 몇 번을 해야 돼. 집사람이 가까이 오지 말라. 따로 자야 돼. 왜? 몸에 뱄어. 그래서 사람은요, 부패하면 냄새가 기본이다. 냄새가 기본인데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냄새를 못 맡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맡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패한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 안 난다고 부패 안 한 게 아니에요.
냄새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냄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까지도 맡으시는데 그게 무슨 냄새냐? 사람의 부패한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육체가 병들었는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병을 키운단 말이죠. 자기 육체가 병들었는데도 자기가 병든 줄 몰라서 병을 키우다가 이것이 다 크면 내 몸을 쑤시잖아. 쿡쿡 찌르니까 그때서 갔을 때는 병을 다 키운 거야. 여러분, 병은 키워서 잡아야 돼? 아니면 크기 전에 잡아야 돼? 크기 전에 잡아야지. 초장에 잘라버려야지. 여러분, 종양 난 거 그거 내 몸에 살이라고 그거 키워서 잡아먹어? 그 초기에 그냥 발견하면 그냥 빨리 수술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의 것은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빨리 발견할수록 이롭다. 빨리 발견할수록 내가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부패했는데도 부패한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자신을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를 자화자찬하는데 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아직은 인생을 둘 사셨어. 100세 이상 사셔야지 이제 깨달으실까. 우린 자기가 자화자찬하지만 남들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거 자랑하기는 말이에요. 맨날 저 자랑하고 있어요. 아이고, 배기 싫어 죽겠네. 자랑하는 사람 좋아해요? 배기 싫어해? 배기 싫잖아. 누구 염장 지른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누구 혈압 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요, 미워해요. 미움받아. 미움받는 비결? 자랑하면 돼. 자랑하면. 자식 자랑. 그것도 상대방 자식이 안 된 사람 만나서 자식 자랑하면 염장 지른 소리야. 염장 지른 소리야.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사는데 나는 남편이 맨날 잘해준다고 그러면 염장 지른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 미움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잖아. 근데 안 좋은 걸 왜 이렇게 자랑해서 미움받냐 이거야. 이게 바로 이게 정신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나타난 특징이 성경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냥 잠깐만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정신적 질병이야. 정신적 질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다양한 질병에 걸려야만 죽는 건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 걸려도 죽어요. 한 가지만. 자, 우리가 육체적 질병 중에서 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따지면요, 여기 뇌에는 뇌출혈도 있죠, 뇌졸중도 있죠, 또 발끝에 무좀까지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따져보면 수백 가지가 돼. 근데 이 수백 가지를 걸려야 죽는 게 아니라 단 하나만 걸려도 죽어. 가령 뇌출혈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수 있죠. 뇌졸중 하나 가지고 죽을 수 있어. 그 악성 종양 하나 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고. 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걸려야 죽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때문에 죽는 건데, 지금 정신적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음행을 안 하니까, 근데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을 안 한다 쳐도 우상 숭배가 있고 주술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것도 그 질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원수 맺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는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거야. 이게 바로 정신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걸려도요, 부패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또 시편 37편 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을 내는 거, 노를 내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도 정신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야. 자, 분노를 자기가 통제를 못해. 그걸 갖다가 그 병원에서 뭐라 하죠? 병명 이름이 분노 조절 장애인이라 그래. 분노 조절 장애. 그게 질병이라고. 분노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들은요, 밥 먹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밥상 뒤집어 엎잖아. 그게 밥상 뒤집어 엎는 게 정상이야? 그건 미친 사람이지. 아니, 아내가 기껏 막 차려줬는데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 여보, 좀 일찍 들어오세요. 그리고 좀 저기 한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했더니, 여보, 당신이 막 그런 소리에 밥 먹을 때 재수없게 그래서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니까?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이냐. 자기 분노를 다스려야지. 때로는 분노가 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악셀에다 밟아서 차가 잘 나가는데 위험하면 뭘 잡아야 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 브레이크가 안 들면은 그건 죽는 거잖아. 우리 분노 날 수 있지만 이걸 잡아야지. 이걸 밖으로다가 표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환자야, 환자. 이제 앞으로 밥상 엎을 거야, 안 엎을 거야? 물론 우리에는 없는 사람 없겠지만 딴 나라는 있다 그러더라고. 딴 데는 있대. 하여튼 밥상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대. 그냥 이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불평도요. 이게 불평도 질병이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범사에 불평하라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다 질병이야. 앞으로 불평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번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장 10절도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누가 와? 멸망시키는 자가 와.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멸망할 때가 다 됐네 하면 틀림없어. 여러분, 앞으로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원망하지 말아야 돼. 할 일이 있긴 있어. 근데도 입 밖에 내는 거 아니야. 그거를 조절해야 돼, 조절. 이런 부패한 마음이 잘 나타나는 증상들을 마음에 새겼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즉시 고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고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마음이 부패한 거는 일반 병원 가서는 못 고쳐. 마음이 병든 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동안 마음 관리 못한 거 미안합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다가 사과해야 돼. 지난주는 자기 몸에다 사과하라 했죠.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한 거 사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안 하는 체질인데, 그래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걷기 운동 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제도 수타사 가서 좀 걷는데, 걷는 것도 저는 힘들어. 숨이 콱콱 막혀. 그냥 평지인데도 뭔가 좀 제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더 빨리 가서 여보 천천히 좀 가 그래. 원래 남자가 빨라요? 여자가 빨라? 남자가 앞서가잖아. 근데 제가 젊었을 땐 내가 앞서갔는데 지금은 집사람이 앞서가고 내가 여보 천천히 가. 나 숨차. 그래서 당신도 숨차 그랬더니 숨 안 차대. 그럼 내가 숨찬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관리를 해야 돼. 내 관리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여러분 정신적 관리도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지 그걸 누가 하겠어. 여러분 정신적 질병 걸렸다고, 야 당신의 마음은 부패됐어,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썩었냐, 너 정신이 썩었다 그러면 나 병 걸린 거 알려줘서 고마워해, 그래서 밥 한 끼 사줘, 아니면 원수돼. 그거는 원수되잖아. 그래서 누구도 알려줄 사람이 없어. 와이프도 안 돼. 와이프도 당신 말이야 남편한테 당신 말 정신 상태가 썩었어 그러면 밥상 엎어버려. 그러니까 안 돼.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았다가 여러분 이런 것에 내가 저촉이 되면 내가 이것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내 스스로 고치기 힘드니까 누구 만나야 돼?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저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는 다 이실직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금년도에 꼭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신이 병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옳고 그름.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닌데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는 결론이 뭐냐면 왕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옛날 고대사회는 왕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은 거야. 이게 사사기 시대의 생각들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누구 생각이 맞아? 여러분 부부간에는 생각이 맞아요? 달라요? 부부싸움 왜 하죠? 달라서 해요? 같아서 해요? 다르니까 하잖아.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싸워서 윽박질러가지고 아내를 이길 수 있지만 그게 이긴 거야? 그냥 남편이 아내가 져준 거지. 져주면 진 거냐 말이야. 그걸 굳이 이기겠다고 하는 남편이 그 못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뭔가 틀린 거잖아요. 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 생각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독불장군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독불장군. 자신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판단 미수가 많아요? 올바른 판단한 게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는 판단 미수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판단한 게 어렸을 때 판단한 게 많죠? 보통 뭐 초등학교야 뭐 의무교육이고 그 동네 지정학교 들어가지고 중학교도 뭐 그랬다고 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다르잖아. 인문계를 갈 것이냐, 공고 쪽을 갈 것이냐, 또 상고를 갈 것이냐, 또 이런 게 달라. 그 대학교 가면 또 더 달라. 내가 또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이냐, 강원대를 갈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다 판단이야, 판단. 어디 판단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진 거 아시죠? 또 직장도 판단이야. 내가 대기업에 갈 것이냐,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오너 노릇할 것이냐. 그래서 직장도 달라. 선 보는 것도 여러분 결혼도 판단이야, 판단. 결혼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판단 미수한 거야. 상대방이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 미수한 게 문제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을 300번도 더 봤대. 야, 대단한 사람도 있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선도 못 봤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고 내 자녀들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내가 A란 여자 만나서 나온 자식하고 B란 여자 만나서 나온 자식이 같아요, 달라요? 자식의 역사까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또 홍천 사느냐 서울 사느냐 부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내가 판단 미스한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많아. 고생하는 게 많아. 그래서 고생을 사소한다는 거, 사소해서. 자기가 판단 미스했기 때문에 사소하는 거야. 사기도 판단 미스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하면요, 세계적인 인물 됐어. 근데 우리가 판단 미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고집 부리면 명심보감에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이 고집이 세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고집이 센 거야.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야.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사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 그러니까 고집불통 사람들이야. 고집불통. 자기 고집을 피우고 남을 가르치려는 분들 중에는요, 정신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요, 검사가 구형을 때릴 때 법조항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이런 잘못은 최하 3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을 때려 주십시오. 이게 이제 검사가 법조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는 그러나 초범이고 정상 참작을 해서 이것은 집행유예를 요청합니다라고 법에 근거해서 변호사가 얘기해. 그러면은 판사는 또 법조의 그 책을 보고서 이 사람 변호사 말도 맞고 검사 말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경험으로 이것을 판단해 볼 때는 나는 징역 1년에다가 집행유예 3년을 때리노라 하고 또 법에 맞게 또 이렇게 근거해서 하는 거야. 다 종류가 달라. 검사, 변호사, 판사가 다른데 뭘 근거로 했어? 우리나라 헌법을 근거로 한 거야. 법을 근거로 해, 법을.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뭘 근거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이 다르고 헛갈릴 때는 뭘 중심으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신이 병들면 마음도 삐뚤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우리 신명기 3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삐뚤어진 자가 보는 눈은요, 정상이 삐뚤어지게 보여요? 정상으로 보여요? 삐딱하게 보면 정상이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야. 근데 정상인 사람이 보면 삐뚤어진 사람이 삐뚤어진 거 그대로 보이는 거 아시죠? 헛갈리지 않으시죠? 지금 말씀드린 거. 자, 그러면 삐뚤어진 자가 많은 나라는 정상인 자가 바보처럼 보이고, 정상인 자가 많은 나라는 삐뚤어진 자가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홍천에서 목욕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주차가 꽉 찼는데 한 자리가 딱 비었어. 양쪽에 차. 그 이제 우리 주차 라인이 좀 작잖아요. 이게 문 열고 하는 게 작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운전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요거를 차를 앞으로 쭉 뺐다가 후진으로 들어가야 제일 안전하게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하면은 반경이 커지니까. 그래서 남의 차 긁으면은 또 이게 책임이 크잖아요. 이게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뭐 그냥 어떤 때는 막 달리기도 하지만 주차할 때는 옆에 차 기스나면은 쓸데없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살살 뒤로다가 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다가는 저 뒤에 그 둔덕을 부딪혀서 범버가 나가겠다 생각해서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콱 잡았어. 갑자기 여러분 주차할 때 속도가 빠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딱 밟았는데 밟고 나서 보니까 옆에 차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운전사 타는 것도 못 봤는데 이미 내가 왔을 때는 이미 타고선 그 안에 있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 앞으로 나가는 속도 플러스 내가 뒤로 가는 속도를 플러스 하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야. 주차할 때 속도 빠르면 안 되잖아. 조금 살살 들어가다가 서야지.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내가 순간적으로 밟았는데 앞에 차가 쑥 빠져나가더라서 이거 갖다 뭐라 그래? 착시현상. 착시현상. 그게 한 몇 주 전에. 야, 판단 미스 아니야. 나는 내 차가 그렇게 빠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굿발진 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우리는 이제 운전 몇십 년 하다 보면 저도 뭐 한 40년 이상 됐으니까 이 굿발진 하는 줄 알고서 얼른 밟았더니 옆에 차가 그냥 나가는데 그렇게 착시현상이 난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착시현상. 우리가 삐뚤어지면요 정상을 삐뚤어지게 봐. 정상은 삐뚤어진 자를 삐뚤어지게 보는데 삐뚤어진 자는 자기가 정상으로 생각하고 착시현상이 일어나듯이 정상을 잘못된 거로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삐뚤어진 자의 마음은 주관적 판단을 잘하고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은 객관적 판단을 잘해요. 주관적과 객관적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걸 항상 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데 주관적인 사람은 타당성을 보지 않아. 그냥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이게 주관적인 사람의, 삐뚤어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뭐죠? 그들이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이 옳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단으로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했죠? 그랬단 말이에요. 잘했죠. 그들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예수님 죽이고 나서 기도했을 거야. 왜?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단 하나 죽였습니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죽인 거잖아. 자기들 생각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 죽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에 세상이 아름다웠겠죠. 자연 환경도 파괴 안 되고. 근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다 쓸어버린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향락의 도시고 화려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의 도시야. 부패한 도시야. 그래서 지진을 내서 불로다가 유황불로다가 불살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 강남이죠. 서울 강남. 서울 강남에 가면 외국 사람들도 와서 뿅 간대. 너무 화려하니까. 근데 술집 많은 데는 어딘가?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대체적으로 강남일 거야. 뭐 1,000만 원 이상 클럽도 있다더구만. 재산이 1,000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술집도 있대. 나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설교에 써먹게. 아니 1,000억대 이상만 들어가는 클럽 술집도 있다니까.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안 좋고 더럽고 추악한 곳인데 세상 사람은 우리 교회 이 건물 건축 자재보다 더 좋은 거 썼을 거야.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이 다 부패한 곳이란 거예요. 삐뚤어진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차량은 뭐예요? 정신적 질병에서 건강한 정신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정신이 병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병든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금년도에 다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좋아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병들어서 마음이 부패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병든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정신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에 예수님 만나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